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입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세 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어서 그 재앙의 정점이 달아왔습니다. 그 재앙의 정점인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지상에서 전개될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지상에서 전개될 마지막 재앙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완전히 파멸되고 완전히 박멸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곱 재앙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예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해 보면은 참으로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바다에 사는 생물이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서 모든 것이 피로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태양에 쏟았다라는 것이죠. 태양에 쏟으니 권세를 받은 해가 불로서 사람을 태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파하고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강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렸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한 달란트나 되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600kg입니다. 600kg. 그러니까 60kg. 60kg 되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되는 무려 60kg에 육박하는 큰 우박이 쏟아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섬과 산악이 간데가 없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토록 크고 강력한 재앙이 세상을 뒤엎었는데 전지전능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재앙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참으로 흥미롭고 의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낼까? 참으로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세 군데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6장 9절 하반절입니다. 16장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권세를 가지신,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큰 재앙이 내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응입니다. 참으로 의아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입니다.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기서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악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하고 철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큰 이적과 역사를 눈으로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해버렸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반복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전히 사탄의 편에 선 세상 사람들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16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노의 7 대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노의 7 대접. 진노의 7 대접을 하나님이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접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접입니다. 첫 번째 대접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 쏟아진 대상은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첫째 대접은 땅에 썼어요. 땅에다가 쏟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짐승의 표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들의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뭘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심판이, 이 재앙이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떨어졌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와 불의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고 불의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순전히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번에 두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어요? 자,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는데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며칠 전에도 지진이 났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온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 60도가 가까이 치받고 있어요. 온도 기온이. 그래서 사람이 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도처에 홍수가 나고 재해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가뭄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재해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이제 세 번째 대접은요, 대상이 어디에다가 재앙이 쏟아졌습니까? 쏟아진 대상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어요. 강과 물의 근원에 그 대접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걸 보고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주여 의로우시도다. 주여 의로우시도다. 이러한 선언을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앙의 교훈은 바로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뭘까요? 이제 재앙은 어디에 쏟아졌어요?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어요? 태양에 쏟아졌어요. 해에 쏟아졌어요. 해에 대접을 쏟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더 강렬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의 뜨거움이 더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완악한 고집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런 완고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대접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어디에서 쏟아졌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바로 이런 사람들 머리 위에 쏟아진 거예요. 이 왕자에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면 되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악의 세력과 결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악의 세력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배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6번째 대접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제 그 6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어요. 이 유브라데에 쏟아졌는데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강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강물이 말라버렸으니까 동방의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방의 왕들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동방의 왕들은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13절에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준비가 되었다. 그럼 동방의 왕들은 누구냐?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님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투가 최후의 전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그 동방의 왕들이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의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는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되었다. 물이 바짝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아도 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물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나는데 악의 세력들이 모여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최후의 심판의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점점 더 치열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자, 17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늘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7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냐 하면은 공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공기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어요. 이제 이 재앙은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60km나 되는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완성된 심판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세력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진노의 7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종말을 선언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의 경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심판의 경고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비록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망과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첫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심판은. 그래서 악인들이 그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 7 대접의 재앙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다. 7 대접의 재앙은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짐승의 세력들이죠. 이 짐승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완전히 세워지고 악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주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뭐예요? 회개와 경고라는 겁니다. 회개와 경고라는 겁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벌을 주지만은 벌을 주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길을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꼬불꼬불한 길을 보면은 무슨 교통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서져 있어요. 왜 표지판을 세워놨을까요? 그것이 없이 그대로 가다 보면 그 꼬불꼬불한 길에 낭떠러지에서 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은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경고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경고를 촉구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과 인내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과 인내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재앙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최후의 승리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승리한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섯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악인들에게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이러한 사실로 완전하게 악인으로 처해지는 이러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부터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대심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뭘까요? 이제 저게 나타나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준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재앙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될 것이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초강대국의 애굽에 행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3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았어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저항하고 대항했습니다. 장자 재앙이 온 애굽을 덮자,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자 마지못해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보냈지만은 또다시 후회하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 대항을 하죠. 결국 홍해 속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고한 인생의 최후를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어떠한 이적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 어떤 재난을 보내도, 어떠한 이적을 보내도, 어떠한 고난을 보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있기까지 7인의 재앙이 있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7 대접의 재앙 앞에서도 사람들은 완고함으로 하나님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압도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성도의 마음 한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압도적인 어떤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연단과 고난과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심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사의 논란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전쟁, 재난, 수많은 분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부 이 재앙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2가지 핵심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2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24장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버지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만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대한 제자들과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 때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종말에는 징후가 나타난다,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숱한 해석이 난무하고 성도들을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릇된 사람들과 거짓 해석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을 내팽겨 쳐버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3절을 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하는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가 건설이 될 때에 방주 건설 자체가 메시지였지만은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반응한 사람은 누가 반응을 했을까요?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가족 8명만이 하나님 메시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로마에서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쓰여지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밤모섬의 요한에게 역사의 종말이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과 구원의 은총은 어떤 대단한 인물들과 특별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밤모섬처럼 묵묵히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 같은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손으로 종말의 시계를 돌리며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얼마나 이 떨리는 날입니까? 이 날이 반드시 우리들 앞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대비하라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모든 소망을 그에게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종말과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하여 일상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묵묵히 120년간에 걸쳐서 묵묵히 배를 만들어가는, 방주를 만들어가는, 즉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상의 방주를 건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들의 손목을 잡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이끄실 때 다시 없는 감격과 만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종말이 가까웠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종말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서석기를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고 생명샘으로 이끄실 때에 다시 없는 감격과 만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